시편은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며 또 찬양 기도입니다. 시편 149편도 다른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왕이 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특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시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찬양하냐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로 하는 찬양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노래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과 체험을 가진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고 드리는 감격의 노래,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신앙 체험으로 부르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와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그 찬양이죠.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 두 번째,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1절 후반부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세 번째는 즐겁게 찬양하라.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찬양은 기쁘게 해야지 절대 처량하게 찬양을 하면 안 됩니다. 패잔병이 아닌 승리자의 환한 얼굴로 찬양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격하며 기쁘게 찬양해야 됩니다. 기쁜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고, 그런 기쁨으로 그런 얼굴로 때로는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찬양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거든요. 찬양의 파워는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다 보면 찬양이 막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몇 배의 기쁨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늘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운전하면서도 찬양하고,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하고, 운동하면서도 찬양하고, 걸어다니면서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가 즐거운 거죠. 박자가 조금 틀려도 되고 곡조가 좀 빗나가도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는 거니까 그냥 기쁘게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밤에 또 도중에 깨면 담배 한 대 피우고 또 잠자리에 또 다시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일어나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드라마, 연속극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다가도 일어나 그런 걸 하는 것.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니까 이게 자다가도 일어나 온몸이 저릴 정도로 감사가 나오는 거고,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니,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다,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니, 아내와 남편과 함께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니,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찬양도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에이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면 그냥 자는 겁니다. 그런데 잠이 깼는데도 정신이 맑으면 잠이 안 오는데 잠자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곰곰이 감사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흥얼흥얼대며 찬양을 불러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하는 백성이거든요. 미리암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동굴에서 열심히 찬양했고,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찬양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어깨동무하며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길에 즐겁게 흥겹게 찬양하며 갔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를 돌아보며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이 없는 겁니다. 네 번째, 춤추며 찬양하라.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한국 사람들에게 춤추며 찬양한다는 건 쉽사리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유교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엄숙하고 근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룩이란 말의 뜻을 이렇게 알면 조금 더 쉽게 이 부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거룩이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점잖은 게 아닙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을 닮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이제 거룩이거든. 춤추며 찬양하는 게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게 거룩이다. 이해가 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게 거룩이니까, 성경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이니까, 그러므로 춤추며 찬양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거룩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흥겨운 가락이 나오면 일어나서 정신없이 신나게 춤을 추거든요. 송해의 전국 노래 자랑이라든지 열린 음악회라든지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가수 선후배들이 나와서 혼연일치가 돼서 아주 흥겹게 춤추며 노래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기쁘고 즐겁게 춤추며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찬양의 방법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한 후에 법궤가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환호성을 저지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다윗이 제일 좋아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좋아서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춘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던지 입었던 바지가 흘러내려왔는데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춤을 춘 겁니다.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다윗의 부인이며 사울의 딸인 미갈이 보고는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처신머리요. 막 업신여긴 말을 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세워주셨으니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할 거요.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이런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 다섯 번째는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악기가 전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특히 찬양을 드릴 때 예배도 악기가 전혀 없을 때는 허전하듯이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도 없이 찬양을 드린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그 예배는 맹맹하죠. 물론 연주를 하더라도 공교히 해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소고와 수금은 악기 종류인데 그렇다고 해서 두 개의 악기로만 찬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고와 수금은 모든 악기를 대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하셨을까? 그거는 악기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피아노 하나보다는 오르간까지 곁들이면 더 좋고 거기다가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까지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거기다가 기타도 동원되고 드럼도 동원되고 팀파니도 동원되고 이런 악기 저런 악기가 동원되면 더 좋습니다. 모든 악기들이 총동원이 될 때 성도들은 더 힘이 나고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게 예배의 맛이고 이런 게 신앙의 맛이거든요. 찬양을 드릴 때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힘도 안 나고 찬양하는데 맥이 빠져 있다면 예배가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찬양을 살려야 됩니다. 찬양의 문이 열려야 기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고 찬양과 기도의 문이 열려야 말씀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문이 열려야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도 살고 신앙도 살고 영혼도 살아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찬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특히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노래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 받으시죠. 아니 이렇게 바쁜 세상인데 뭘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바빠서 하나님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을 못하라 사랑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위해서라면, 재산을 증식시킨 것이라면 모든 걸 막 다 투자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Then He will do nothing for you.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That's it. 그게 결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도 새 노래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쁘고 즐겁게 춤추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멋지만 네가 이런 말을 했는데, 기도가 싸움이라면 찬양은 승리의 선포다. 여러분, 찬양은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힘 있는 찬양은 완전히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도 그렇게 힘있게 찬양하며 힘들어도 찬양하고 어려워도 여전히 힘차게 찬양하는 삶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누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사탄 마귀와 싸우고 찬양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멋진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늘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게 참 불안한 조짐이 보이고 또 사탄 마귀의 공격이 휴일도 없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데 기도와 찬양으로 정무장돼서 어떤 공격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또 보호해 주시며 성령의 불과 불꽃으로 삼중막을 쳐주셔서 늘 강하게 나가게 하시며 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힘차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